네, 우리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를 잃고 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촌을 아버지처럼 의지하였으며 이 삼촌 또한 아들이 없었기에 청년을 친자식처럼 대하며 사랑하였습니다. 내 눈치채셨겠지만 이 삼촌과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조카 롯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인생의 여정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란을 떠날 때도 함께 했고 또 가나안의 모진 흉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도 함께 했으며 다시 애굽을 나와서 베델로 올라올 때도 늘 동행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통과한 끈끈한 혈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모두에게 크나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시작됩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정식되자 한정된 목초지 안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날마다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 다툼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선배인 아브라함은 먼저 입을 엽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는 친척이니 다투지 말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쉬운 결정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의 어른이자 가문의 주도권을 가진 자입니다. 기득권과 우선권이 모두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세상 방식대로라면 야, 내가 이 좋은 땅을 가질 테니 너는 저 척박한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주 보통적이고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조카에게 온전히 양보합니다. 이제 선택의 공은
롯에게 넘어갔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롯은 눈을 들어 주위를 살핍니다. 본문 10절은 롯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즉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적입니다. 롯은 철저히 자신의 육안으로 땅을 평가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물이 넉넉한 땅, 당장 내 가축을 기르기에 풍요로운 환경, 경제적 이익이 보장된 겉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마치 아름다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당대 최고의 번화하고 화려했던 애굽 땅과 같았다고 묘사합니다. 롯은 주저없이 그 풍요의 땅,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여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안은 가장 중요한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의 이면을 이렇게 폭로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눈에 보기 좋은 환경을 택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며 롯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영혼의 영양 공급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훗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으로 인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와 흔적도 없이 번제물이 됩니다. 롯이 영원할 줄 알고 선택했던 그 번성한 도시, 화려했던 문명은 하나님의 공의 가득한 심판 속에서 한순간에 경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런 상황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롯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우리 역시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 앞에서 왕왕 영적 눈이 아닌 육적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덥석 선택하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집이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이 직장이 연봉과 복지 조건이 훨씬 좋아. 이 길이 내 자녀가 성공하기에 더 편하고 지름길 같아 보여. 우리는 영적인 유익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높은 급여 대우, 더 안락한 환경, 세상에서 더 인정받는 자리를 본능적으로 추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는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대우가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대형교회만 선호하고 척박하고 힘든 농어촌이나 지방의 자립 대상교회는 기피한다는 가슴 아픈 영적 현실을 우리들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고를 때, 이사 갈 때,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곳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곳인가? 이곳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처소인가?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롯처럼 물이 넉넉하고 애굽처럼 화려한 조건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소돔이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이 바로 영적 소경이 되어 육적의 시선으로 살았던 롯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저는 30살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야 저희 아내가 이미 이 크리스찬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알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벌써 크리스찬이었고, 근데 결혼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인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저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사실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철저한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아내와 장모님이 그렇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라고 권면할 때마다 저는 피식 웃으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 금요일 예배 때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낭비요 지루한 일로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재미를 즐기는 것이 훨씬 짜릿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나를 가만 내버려 둬라. 그래서 가정은 뒷전을 하고 주말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서 밤늦도록 놀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자유였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제 영혼이 썩어가고 가정이 무너지는 줄도 모른 채 영적 타락과 무능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인생의 브레이크, 즉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내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몸이 무거워진 아내를 주일에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예배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야 하는 운전기사 임무가 강제로 부여됐습니다. 제 주말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미나게 나가 놀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침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고 와야 되니까 제가 이 재미나게 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했던 저는 짜증이 났고 그로 인해 가정에는 깊은 불화와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육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기에 내가 가정을 깨뜨리는 주범이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내 눈앞의 자존심, 내 눈앞의 안락함을 고집하느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롯의 길을 고집하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눈으로 선택한 사람과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의 결과 육신의 눈으로 소돔을 선택했던 롯의 종말은 참혹했습니다. 그는 결국 소돔의 심판 불길 속에서 아내를 잃었고 모든 재산을 날렸으며 동굴 속에서 비참한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을 쫓아갔던 자의 비참한 종말입니다. 반면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척박한 땅에 홀로 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눈이 없었겠습니까? 소돔과 요단 땅의 기름진 환경이 왜 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고 싶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영적인 가치와 신의를 택한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는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좋은 것을 먼저 움켜쥐던 롯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하셨습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육신의 시선에 갇혀 죽어가는 자들을 믿음의 시선으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 자신입니다. 완악하게 교회를 거부하고 세상 소돔 땅에서 뒹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저를 끄끄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40살이 되기까지 저는 밤낮이 바뀌어 술독에 빠진 채 방탕의 극치를 달랬습니다.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아내와 장모님의 기도를 비웃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 육신의 유관을 깨뜨리시기 위해 이 말기암이라는 극단적인 질병을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육신의 논으로 자랑했던 모든 건강과 물질이 아무 쓸모 없어지던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능의 손을 펴서 저를 만지셨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가망이 없었던 말기암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 영혼의 썩은 눈을 치료하셔서 비로소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깨달았을 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이 성경 구절이 저희 상황을 그리고 있는 듯 합니다. 보라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에게 이 목회자의 삶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영적 안목이 열린 저에게 이제 육신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졌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평안함과 화려함을 탐하던 롯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꿈틀거립니다. 겉보기에 넉넉한 이 물과 애국 같은 화려함에 눈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내 무능을 고백하는 무릎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소돔과 같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영적으로 척박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육신의 안목을 따라 소돔을 향해 걸어가는 멸망당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눈을 감으심으로 영적 소경에 있던 우리의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조건, 세상의 평판, 물질의 유익이라는 유혹의 눈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삶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롯처럼 눈부터 들어 계산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진로를 지도할 때,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물질과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할지 결정할 때, 하나님, 제가 롯처럼 멸망할 소돔의 화려함에 눈물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믿음의 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영적 신령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입니다. 통일 찬송가 433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우리 3절 다시 부르겠습니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있지 않는지, 육적인 시선으로 선택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시선으로 앞에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주님께서 남은 여생 동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음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봅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적인 시선으로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하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고 물이 넉넉한 소돔 땅 안을 갈망하며 살았던 영적 소경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몽둥이를 통해서라도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의 시선으로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